오늘은 1월 5일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14절이에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세관 앞을 지나가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겁니다. 왜 세관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 레위는 다른 말로 마태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죠. 마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앉아있던 레위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요. 그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세관에 앉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세리 아닙니까? 세리 마태. 자기의 직업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앉아있다가 처음 보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나를 따라와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치유가 되지 않고 상처받는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강력한 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레위처럼 마태처럼 우리가 고민에 휩싸였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깃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나가시면 그 말씀으로 위로받을 것이며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리 레위를 부른 뒤에 식사를 하시는데 이 마태가 자기의 동료들을 잔뜩 부른 거예요, 집으로. 그랬더니 동료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고 함께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보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어요. 너의 선생은 왜 죄인들과 식사하냐? 저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들이고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들인데 왜 그들과 밥 먹고 있어? 네 선생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따져 묻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걸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이 죄인들에게야말로 내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이 서기관들은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저 세리들은 죄인, 그리고 죄인들과 밥 먹는 예수도 죄인, 그걸 방관하고 있는 제자들도 죄인,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서기관은 의인. 나는 괜찮아. 니들이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의와 죄를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죄인인데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서기관은 교만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할까요? 자기들이 만든 교리,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풍습,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범, 그거 잘 따르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야. 아니 진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인이라고 당당히 드러내는 이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죠.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교만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제일 죄인이 사실 서기관인데 제일 죄인이 바로 당신인데 왜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죄인은 나예요, 나. 내가 제일 죄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죄인들을 용서하려고 오셨고 치유하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죄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왠지 곡기를 끊고 금욕주의의 삶을 살면, 금식하며 살면 왠지 더 경건해 보여.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볼 때 쉽게 말하면 가짜인 것 같은 거지. 따져 묻는 거예요. 왜 금식 안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야, 혼인잔치집에서 누가 금식하니? 신랑이 있고 신부가 즐거워하는데 거기서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즐거워할 때 어떻게 돼?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지. 그런데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있어. 그때 어떻게 다 울고 그때 금식하는 거야. 금식은 때와 타이밍과 환경에 맞춰서 딱 맞춰서 해야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금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금식은. 주여 내가 곡기를 끊고 목숨을 바쳐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 때 그때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분들은 금식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금식하면 왠지 신앙이 좋아 보이고 금식을 좀 한 끼라도 해놓으면 야 내가 오늘 좀 할 거 다 한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기준은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수단인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금식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사람들이 슬퍼할 때 위로해주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율법에 갇혀서 어떤 청빈주의에 갇혀서 금욕주의에 갇혀서 경건이라는 것은 없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참아야 돼 이런 것에 빠지시면 안 돼요. 진짜 경건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 같이 울어주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21절과 22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야,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면 나중에 생배 조각이 늘어나면서 다 찢어버리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지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요. 왜냐하면 지금 왜 금식 안 합니까? 라는 것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왜 세리들과 밥 먹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냐? 복음을 방해하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영혼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왜 금식 안 해? 왜 쟤네들과 밥 먹어? 이런 것만 신경 쓰는 율법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율법을 망가뜨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야.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표했던 것이 그림자였는데 그림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신 거야. 그러면 그 옛날의 그림자는 끝난 거지. 이제는 누구를 따라야 돼? 실제적인 예수님을 따라야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여기에 갇혀갖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영혼 살리는데 관심도 없고 금식 안 합니까? 따져 묻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새 포도주 즉 복음을 다시 낡은 가죽불에 넣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이제 성도는 살아야 된다.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 영혼을 살리는 데 힘을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율법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경건이라는 것을 내 머리로 생각해서 이 정도는 경건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셔야 돼.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경건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